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예수 복음 안에 날마다 새로운 담대함으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서는 영광이 날마다 깊어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의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계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며 논증을 했습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논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는 영광으로 그려지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 속의 예수 대제사장직에 대한 핵심적인 논증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현실 안에 심지어 박해와 고난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왔습니까? 여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반석이 놓아져 가는 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 예수 거기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감격,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자리 안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 진리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진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알아야 이제 마지막 단락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동행,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여시고 그 구원의 역사의 증거로서 성막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고 임재를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가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구원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음을 권면하는 내용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마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그 생명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한, 또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을 로마의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로 산정을 한다면 사자밥이 돼서 끌려나가는 비참함, 거리에 매달려 죽어가는 화형의 신음소리가 울려오는 그 현실, 자주 제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여기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코에서 사람 타는 냄새가 다가오고 있고 귀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울부짖음의 설현 그리스도인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생명의 길에 대한 얘기, 아직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직 우리 믿음에는 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권면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에 서 있지만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죽음은 영광의 맞이함이며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린 그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인생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농담이 아닌 진실을 얘기합니다.
제게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아니요. 내일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새 날을 열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사망의 길로 내려가지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9절 붙들고 기도하고 암송해야 될 우리 믿음의 실제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실제와 더불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영광의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논증을 읽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과거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이 긴 이야기를 했을까? 그 배경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거지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영혼의 닷은 바로 거기 예수님이 여신 생명의 새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뭔고하니 예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한 논증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여기다가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며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지요. 바울 서신의 핵심, 바울의 신앙 고백,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암살단의 40명이 주야로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할 그날 밤에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하여 2주간 죽을 고비를 넘나 돌아야 했던 그 삶의 자리 안에 로마 욕중에서 무너져가는 그 삶의 자리 안에 3번에 걸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저 영어 전치사 위드란 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나와 호흡을 마주하고 선 만큼 상호 교제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신다는 거지요. 주님의 온기를 느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주님 여기 계셔야 성찬이 열려집니다. 예배가 드려지고요. 그게 우리의 식사 안에 있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광은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그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은 반드시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과의 말씀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읽으십시오. 지금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새 언약이라면 에스겔의 이 36장의 말씀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새 생명의 삶이,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 24절에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치 바울의 생생한 주도 면밀한 언어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언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헤세드란 말을 번역하지 말고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처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언약적인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기서의 언약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신실함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를 붙들고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이 어우러져야 언약이라는 관계성이 유지가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란 말은 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이 어우러져 있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천국 역사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복되게 가꾸셔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 주 안에서 늘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